예, 오늘은 창조과학의 수학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살짝만 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우주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수학적 증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파이하고 성경에 대한 주제로서 계속 이제 동영상을 올리다가 요즘 이제 또 한 일주일 정도 한참 안 올린 게 작업을 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의 기본 수학적 구조라는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와 성경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거를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제 우주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제 수학적 증명을 이제 요즘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하기 전에 창조과학의 수학 부분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취지를 얘기하고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옛날에 발표했던 걸 좀 수정 보완한 게 이제 성경 텍스트의 기본 수학적 구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과학, 창조과학도 과학이죠. 진짜 과학이죠. 그런데 과학은 이제 수학이 없이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모아놓은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있는 수학적 구조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요걸 한번 발표할 겁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게마트리아 문자 자체의 어떤 숫자값 이거하고 히브리어에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7의 배수 구조가 계속 중첩되어 나오죠. 그다음에 등거리 배열 코드인 이제 바이블 코드와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픽 바이블 코드, 그 다음에 중첩 교차 대구 구조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드 카이어스틱 스트럭처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프랙탈하고 비슷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상형 문자 자체에 숨겨져 있는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저번에 한 이제 2차원 배열, 파티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이제 발견하고 모아놓은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그 의미가 안 나와 있죠. 성경의 기본 수학적 구조에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네게브에 있는 이제 벤구리온 대학의 이제 공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하임쇼라는 사람이 이제 통계학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엘리아우 립스가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의 그 바이블 코드에 대한 그 논문을 발표하듯이 수학 논문 발표하듯이 이분이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자기 논문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하고 영어로 이제 그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다시. 이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우주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모든 그 사물들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러면 그 이름에 숫자 값이 있죠. 성경에도 그 이름에 수를 세워봐라. 그 이름의 숫자 값을 봐라. 그랬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름에 히브리어로 된 그 이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물체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거 갖다가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숫자 값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리량을 측정을 해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놀랬죠. 그래서 이분이 한 거는 이 하임쇼 교수가 한 거는 성경의 기본 수학적인 구조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이고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발표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와 성경 요것도 이제 할 거죠. 이제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파이라는 그 초월 무리수가 무한히 반복되는 어떠한 불규칙한 패턴을 가진 듯한 어떠한 그 순환 마디도 없고, 그렇죠? 이게 뭔가 불규칙한 것 같죠? 우리가 그 규칙을 찾아낸다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근데 뭔가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파이 같은 숫자들 아니면 자연수
익스포넨셜 그 숫자 2.72828 그 숫자도 그렇고 우리가 수학에 보면 십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우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그 무한소수를 가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십진법으로 이거를 접근해서 이렇게 복잡한 거지, 우리의 인간의 이해 범위는 십진법, 뭐 기껏 16진법 이런 거죠. 그러한 유한한 방법으로서, 유한한 눈으로서, 십진법이라는 유한한 눈으로서 이 숫자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거지, 실제로 뭔가 다른 식으로 볼 수 있으면 이 파이라든가 이러한 숫자들이 간단한 어떠한 상수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파이와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와 성경. 파이라는 숫자가 우리 인간들에게 원주율이죠. 그러니까 원의 직경보다 원둘레, 원주가 몇 배 기냐? 그 숫자가 왜 그렇게 3.14, 159, 653, 897 쭉쭉쭉 무한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왜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접근법이 십진법이라는 제한된 방법으로 그 숫자를 접근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뭐 하늘의 천사들도 아니고 반드시 십진법 같은 이제 진법으로만 어떤 숫자, 유한한 진법으로만 숫자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숫자들이 왜 그렇게 복잡하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에 있는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십진법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유한한 만환경으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인간적이고 어떤 접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결국에는 모든 현대 수학의 난제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파이나 이나 감마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타 함수들. 근데 이제 초월수의 패턴, 초월수의 패턴, 그러니까 이제 무한소수의 패턴이라든가, 분명히 정해진 상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십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너무나 이 복잡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초월수의 패턴이라든가, 카오스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모든 현대 수학의 난제들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포항카레 추측이니 무슨 추측, 골드바우 추측이니 엄청나게 많은 이제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현대 물리학의 난제들, 암흑물질, 반물질,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계속 발표해드린 이제 고 박사님의 이제 음물질, 음의 질량을 하는 물질들, 그다음에 반물질,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연계 차원에 대한 설명을 결국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대 물리학의 난제들이 결국은 성경 텍스트로만 풀린다. 저는 요즘 들어와서 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요.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는 뭐 그걸 갖다 막 귀신들처럼 막 주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뭔가 천사들이, 영계의 존재들이 우리 이 세계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라는 존재가 어떠한, 예를 들면 음의 물질로 이루어졌다든가, 그래서 음의 물질, 반물질, 암흑물질 이런 것들과 걔네들이 있는 공간과 우리 인간이 이제 이 세상 물질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이 우주와 그 다른 차원의 우주의 어떠한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게 물리학에서 이제 결국에는 풀려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아주 쉬운 그 기사들, 천사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뭘 먹고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 현대 물리학의 난제들, 그렇죠? 그것의 단서가 다 숨어 있다. 요즘 제가 이제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파이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하고 물리학에 대해서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서 못 하다가 결국에는 아까 하임쇼 교수님이 이제 한 그걸 통해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의 난제도조차도 성경 텍스트 결국은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12세기 예언에 의하면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미 예언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세 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가 여섯 번째 천년에 600년째 되는 날에
위에 있는 지혜의 문들과 아래에 있는 지혜의 샘들이 열려 일곱 번째 천년인 천년왕국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번째 천년을 준비한다. 이는 한일에 그러니까 뭐 7일이죠. 7일의 여섯 번째 날인 안식일 예비일에 안식일 일곱 번째 날이죠. 안식일 일곱 번째 날이죠. 안식일을 위해 일곱 번째 날인 한 주의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을 위해 그 한 주의 여섯 번째 날인 안식일 예비일에 그거를 준비한다.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하루가 천년이니까 여섯 번째 천년에 600년째 되는 날에 그 지혜의 문들이 열려서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이겁니다. 18세기 들어와서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과학기술이 수학 물리학 뭐 그냥 무슨 테크놀로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하죠. 지금 막 양자 컴퓨터니 뭐 인공지능이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위에 있는 지혜의 문들과 아래에 있는 지혜의 샘들이 열려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근데 왜 그렇게 나와야 되냐? 바로 천년왕국 때, 안식일이죠. 안식년이죠.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휴고 성도의 재림과 함께 그 천년 동안에 있을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 영계와 물리계가 통합된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천년왕국 때 그냥 뭐 예배만 드리냐 그게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뭐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미술가는 미술가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 세계를 우리가 맛보는 거죠.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맛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휴거 성도들이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그 과학기술의 발전의 단초가 언제 된 거예요? 바로 산업혁명, 과학혁명 이후에 된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죠. 그런데 이미 시작한 근대에 들어와서 과학과 기술과 이 엄청나게 발달한 이유가 천년 때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의 준비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조금이라도 맛보려면 바로 전 시대인 이 현대 시대에 근대 현대 시대에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해 나서 뭘 알아야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 있는 지혜의 문들과 아래에 있는 지혜의 샘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의 600세 되는 몇 월 달에 하늘의 문들과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홍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심코 지금 이 시대에는 지식의 홍수 시대다,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무심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영계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지혜와 지식의 홍수가 왜 발생했냐? 영계에서는 이미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대에 들어와서 여섯 번째 천년이 뭡니까? AD 1000년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AD 2000년 사이인데 엄밀히 말하면 시작점이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2000 몇백 년 이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게 일곱 번째 천년이 있을 일을 그 안식년에 있을 엄청난 일들에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영계에 있는 엄청난 그 정보들이 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 전후에 현대 수학의 난제들, 현대 물리학의 난제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에 있는 지혜의 문들, 아래에 있는 지혜의 섬들이 열려갖고 인간들이 유한한 이성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풀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기록된 형태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 비밀의 열쇠가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고도 너네도 안 들어가고 하는 자도 막는다. 왜? 말씀을 믿질 않으니까. 종교 행위만 하지 그 말씀을 믿질 않으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걸 믿질 않으니까
그게 감춰갖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셨죠. 주님이 지혜의 문들과 위에 있는 지혜의 문들과 아래에 있는 지혜의 샘들을 열어 놓으셨죠. 근대 현대 열어갖고 인간들이 잘나갖고 이렇게 과학기술 발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계의 문을 열어서 그 지혜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게 구현이 된 게 현대 과학 시대에 엄청난 얘기인데, 앞으로 양자 컴퓨터라든가 뭐 엄청난 이제 초지능, 인공지능, 초지능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영계에서 걔네들이 하나님한테 한번 대항을 했죠. 그 악한 영들이. 그러면 이 지상에서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때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글로 가려고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시작을 하신 분은 주님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문자의 처음과 나중이죠. 처음과 나중이고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부활에서도 주님이 처음이 되고 나중도 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본물 터듯이 열린 이 모든 일의 끝이 엄청난 난제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 질 분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구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속사의 일도 주님이 다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한다, 끝낸다, 완성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찾다가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모든 난제들을 주님이 성경으로 다 풀어주시니까, 심지어 파이, 그 다음에 뭐 초월 무리수들, 그 다음에 카오스, 뭐 암흑물질, 뭐 물리학의 모든 난제들, 이걸 전부 다 주님이 다 성경으로 쉽게 풀어주시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더, 기이 여긴다. 와, 내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 창조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외국의 자료들에서 찾아서 예수님이 이제 빛의 속도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해서 파이에 나오는 패턴들, 이걸 갖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3.1415965389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히브리 단어들이 게마트리아 단어가 숫자거든요. 그걸로 이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뭐 7777, 777, 뭐 888 이런 거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이거는 뭡니까? 수학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패턴이 왜 성경에 나오냐?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를 보여드린다 이거죠. 뭐 이게 막 이제 연구가 이제 최근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 다 유태인들이 하는 거죠. 거의 유태인 기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신약까지 보는 유태인은 유태인 기독교인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종 완결편에 가까운 이제 우주는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 교수가 쓴 논문을 제가 다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379, 380페이지 정도 논문인데 엄청난 논문이죠. 성경 히브리어와 성경에 쓴 히브리어가 좀 다르죠. 성경 히브리어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의해서 이미 있었다는 것을 회귀분석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귀분석법이 뭔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임쇼 교수가 이제 뭐 이렇게 몇 번 이게 개정을 했는데,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를 많이 읽고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부엘세바에서 2006년 10월에 뭐 어쩌고저쩌고 썼습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 이제 목록에 보면 첫 번째 히브리어 자체에 있는 일치들,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겁니다. 왜 이 뜻이 숫자 값이 서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숫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난제들, 이런 숫자로 단어들이 측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풀리는 그 이상한 그 성경의 난제들, 히브리어의 희한한 숙제, 그 어려운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워터, 그 다음에 구름, 물과 구름과 안개, 여러 가지 단어들이 희한하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과 구름과
안개가 옛날에는 뭐 이게 다 물이냐 몰랐죠 사실은. 그런데 현대과학에 의하면 이게 다 어떤 H2O의 여러 가지 상이죠.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게 희한하게 숫자 값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인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과 그 뭐예요? 블랙 그런 거. 그 다음에 색깔도 그 파장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숫자 값과 걔네들의 예를 들어 빨주, 노초, 파남 뭐 이런 색깔들의 어떤 그 진동수가 있습니다. 전자기포로서의 그거하고 그 예를 들면 빨강색, 파랑색 이런 거죠. 빨주, 노초, 그 색깔들의 이름,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 값이 따다다닥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말이 될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소들, 금속 원소들, 뭐 여러 가지 주기율표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도 걔네들의 이름하고 뭐가 원자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들, 화학적 성질들, 그렇죠. 그게 희한하게 일치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얘기들입니다. 이게 뭐 이걸 갖다가 이 통계 역학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우주론까지도 건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욤에 대해서도 하고 그 시작은 뭐냐 해, 달, 별, 그 다음에 지구, 달, 태양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이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좀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수의 연구를 한번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뭐 히브리어나 영어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다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피 떠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쉬운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한국말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결국에는 모든 히브리 단어의 이름, 예를 들면 물이라는 말, 물이 마임이죠. 그 마임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고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값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알파벳 기술법이니까 알파 누메릭 넘버니까 문자가 숫자죠. 그러면 그 마임이라는 워터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마임의 숫자값이 있죠. 그러면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물의 여러 가지 어떠한 물리적 성질들, 비열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화학 조성 H2O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물리적 속성들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데 그 현대 물리학과 현대 화학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지어 양자역학적으로 그 분자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원자 구조, 분자 구조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것들의 어떤 그 숫자 값들이 있겠죠. 그것에 과학에서 측정을 하니까 그 숫자 값들과 그 마임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숫자 값이 서로 1대1 대응이 되면서 숫자가 따다닥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 사람이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주가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구체적인 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모든 만물들을 마음에 품고 계실 때 먼저 이름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창조를 하신 거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의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그 이름의 모든 속성을 갖는 그 이름 숫자값의 모든 속성, 비열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원자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분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숫자값의 모든 속성을 갖는 모든 만상이 창조되었다는 어떤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증명일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그럼 성경에 있냐 일단 약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제시한 그 증명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전도서에 보면 오래전부터 이미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함배가 되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여러 민족끼리 아시아 민족끼리 뭐 서로 상호작용하다가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진화론이나 이제 사회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체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렇게 이름을 칭함배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남한, 북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언제 통일되겠죠. 저는 이제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오래전부터 이름이 칭함바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모든 이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자,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오래전부터 그 이름, 하늘, 샤마임도 이미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샤마임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하, 그래서 주님이 나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그거 전에 알파와 오메가 문자의 처음과 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즉 워드, 말씀은 워드는 뭐예요? 문자 레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물론 맞죠, 로고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어떤 속성 중에 문자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창조되었다는 뜻에서 알파와 오메가로 하셨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별의 수요를 다 카운트, 계수하시고 여기 보세요. 다 이름대로 부르셨다. 부르신다. 지금 그러면 은하계의 별이 수천억 개고 거기에다가 그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는데 10에 뭐 22승까지 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우주의 별들, 시시각각 또 걔네들이 막 달라지고 그러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좀 빼먹었지만 어떤 산들이 있죠. 지구에 있는 모든 산, 둔덕들, 그 다음에 작은 산, 이름과 간칭으로 다 불렀다. 얘는 헬몬산, 얘는 헬몬 다시 1산, 얘는 헬몬 다시 2산. 하나님이 이름을 다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다 부른다. 불러서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믿음 없는 설교 들으면 예수님이 무슨 그 서당 훈장이요, 아니면 명심보감 가리키는 그냥 도덕 설교만 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예를 들면 70억이다. 그러면 70억 명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주께서는 수요대로 모든 만물, 만상, 모든 everything, 모든 거를 각각 다 이름을 부르신다.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오래전부터 칭한 바 되었다. 다 이름으로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부를 때도 나사로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부활하죠. 우리가 이제 휴거 될 때도 누구야 부르면 부활되고, 누구야 안 부르면 이제 들림 못 받는 거죠. 창조랑 똑같은 거죠.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모든 만유가 입기운으로 만들어졌다. 주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이름으로 불러서 지으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거에 약간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맛보는 거죠.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이삭의 정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삭 중에서도 우리가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셨죠. 그러면 야곱이 그 엄청난 국가가 되죠.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국가를 지명하여 불렀죠. 이집트, 여기는 바벨론, 주님이 창세전에 얘는 그리스, 딱 이렇게, 얘는 야완, 이오니아, 딱 지명하여 부르면 그 이름대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나사로야, 누구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바로 창조를 해주시고 새 창조 거듭남도 주시는 거죠. 그러죠? 우리가 뭐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조금 영접했,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심리적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죠? 이스라엘아 하고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내 오른손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 피조물의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개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이 우주에 개입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필요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면,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천지가 선다. 사령관으로서
차렷! 그러면 다 차렷하고 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만물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만유, 만물, 만상. 이거 다 이제 뭐 동양적인 용어 번역인데 잘못된 번역이죠. 성경에는 만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군이 다 이루다. 만군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라. 그러면 뭐예요? 해달별도 하나님의 군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나무도 사람도 천사들도. 그건 뭡니까? 주님이 명령을 내리면 명령에 순종하는 만군. 그쵸? 주님이 부르면 총사령관이 부르면 다 쓴다 이거죠. 만군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마임, 샤마임이구나. 샤마임하고 뭐 에레츠하고 부르시면 하늘과 땅이 꼼짝 못하고 철학 하는 거죠.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 이스라엘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제 너 하늘이여 너 땅이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하늘아 이르여 놀랄지어다. 하늘과 땅 이 엄청난 존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인간들은 이제 순종 안 하죠. 거기다가 택하신 이스라엘 개신교들 얘네들이 또 저부터 순종 잘 안 하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까불죠. 어찌됐건 여기 보시면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다 이름을 부르신 거죠.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먼저 이름을 마음에 품으셨죠. 창세전에. 알파, 베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샤마인, 그 다음에 에레츠 이렇게 부르심으로 그 만물이 창조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속성을 갖는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이름의 모든 속성을 갖는 숫자 값도를 갖는 만상이 만군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으로 이분께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숫자 값으로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물리적 속성들과 그 이름의 숫자 값들을 이렇게 수학적인 도표로 비례식으로 다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그죠? 네. 자 심지어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명령으로 쫓아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명령 내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레기온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 단체 이 타락한 천사의 그 무리를 주님이 이름으로 쫓아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야복강가에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옛날에 숙종임금이나 조선시대 왕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민간에 시찰하러 가죠. 평민복장을 입고. 예수님이 일반인의 몸을 입고서 구약시대 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거 스요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현. 성육신 이전에도 현현을 몇 번 하셨어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몸을 입은 천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전에. 그래서 야곱이 막 복 달라고 땡깡 부리다가 이제 예수님하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야곱이 씨름을 했죠.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는 못 넣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거죠. 영적인 거를 야곱은.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이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야곱 이름에 그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사이드 얘기지만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은 주 예수, 예수님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이름이 다 하나님이 친히 붙이신 이름, 인간이 붙인 거 말고 하나님이 친히 붙이신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창조물의 피조물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 동물들, 식물들, 하와 아내도 누가 이름 붙였어요? 남편이 이름 붙였죠. 그래서 남편이 주예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죠. 큰일 났죠. 어찌됐건 이제 교회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요? 안 하죠. 삼일체 이름으로 하죠. 삼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죠. 그분들은 같은 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들 하나님이 없죠.
아들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그걸 부인하면 이단인데 그분들이 같은 분들이다. 이거는 이단이 원래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삼위일체라는 인위적인 신학을 만들어서 갖고 거기다 꿰맞추려고 하죠. 성경에도 없죠. 성경에 없는 이름은 버려야 됩니다. 예? 어찌됐건 이제 또 난리 날 테니까 일단 여기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들은 어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누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 감춰져 있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해야지 성경에 없는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침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삼위일체 이름 버리고 그러면 아마 이제 핍박받고 이제 난리 납니다. 그게 진짜다 이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 기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 일반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이름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보세요. 핍박 안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일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핍박받죠. 자, 예수님이 그랬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상속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대환란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겁니다. 예? 주님이 뭐라 그랬죠? 에스겔서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님 잘 안 믿고 좀씩 믿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이름으로 돌아올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트리니티 아닙니다. 주님의 말라기서에도 보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됩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자들, 모든 천사, 케루빔, 세라핌 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즉 섬기는 척하는 거죠. 분별한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아들 하나님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지만 그걸 삼위일체로 해석을 안 합니다. 뭐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자,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어떤 그 단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기 전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지수함수 보면 x좌표가 입력값이 1일 때 예를 들면 2가 있고 2일 때 4고 3일 때 9면은 뭐예요? 이게 2의 x승이다. 이 지수함수죠. 그럼 지수함수 앞에다가 상수를 붙이면 3 곱하기 2x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5 곱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10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인 교수가 발견한 게 뭐냐면 달의 숫자 값이 1이라는 거죠. 1. 그 다음에 지구 LH의 숫자 값이 2라는 거죠. 요걸로 합시다. 달의 숫자 값이 1이고 지구의 숫자 값이 2고 그 다음에 이름의 숫자 값이 그 다음에 누구죠? 태양의 숫자 값이 3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달의 어떠한 그 뭐예요? 크기 아니면 직경도 2승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달의 이름값이 1이고 지구의 이름값이 2고 태양의 이름값이 3인데 그걸 갖다가 뭐냐면 이 달의 물리량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달의 직경이 2고 태양의 지구의 직경이 4고 그다음에 뭐죠 이거 지구의 직경이 4고 태양의 직경이 8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경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크기라든가 아니 부피라든가 표면적이라든가 심지어 질량이나 심지어 공전궤도 반지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뭐예요 그거 공전 각속도라든가 이 모든 것이 그 이름의 숫자값하고 이렇게 함수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걸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지수함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에다가 로그를 걸어서 이 지수를 빼낸 게 이제 뭐예요? 여기다 이 지수함수에다 로그를 걸면 요 위에 지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한 걸 봅시다. 달은 야라야크 그래갖고 이 히브리어 숫자값이 218 문자 숫자값이 218이고 지구가 에레츠다 그래서 291이고 그 다음에 태양이 쉐메쉬다 그래서 640입니다. 그래서 달에 대한 숫자값 218 그 다음에 지구의 숫자값 291 태양의 숫자값 64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숫자값들이 요 달과 지구와 태양의 뭐하고 물리량들하고 저런 함수식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엄청난 얘기죠. 자, 그래서 달의 직경이 이제 3,475km, 지구의 직경이 12,756km, 그 다음에 태양의 직경이 약 우리가 이제 14만 km다, 13만 9천, 130, 그죠? 140만 킬로미터구나. 말 잘못했네. 139만 1000km. 우리가 이제 반경이 70만 킬로미터. 뭐 지구 평평선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그럴 때 있지만 이걸 보면 지구가 구체구나가 나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제 회전타원체에다가 약간의 이제 그 지어 있던 등포 텐션면에 이제 굴곡이 있는 서양배 모양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전문적인 얘기니까 빼고 어찌됐건 대략 구체죠. 구체이기 때문에 직경을 측정하면 누굽니까? 달과 지구와 태양의 직경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서머리죠. 그러면 달의 히브리어 문자값 야레아크 그다음에 지구의 히브리어 문자값 태양의 히브리어 문자값하고 이 직경이 너무나 이게 크기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수함수적이기 때문에 로그를 걸면 동일한 자연 로그는 이제 미시 2나 10이 아니라 뭡니까? 익스포넨트 2.72828 그 숫자죠. 그 숫자의 요 3470을 2.7의 8승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756은 2.7의 9.45승배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140만 요거는 뭐죠? 2.7의 약 14승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로그를 걸어갖고 요 숫자 8.1, 9.4, 14.1 나오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설계죠. 즉 이름의 숫자값하고 제가 옛날에는 왜 이름의 숫자값이 성경에 나오나 겨우 그 수준인데 이 사람의 그 논문을 보니까 거기에 물리량이라는 그 숫자값들이 직경이죠. 달과 지구와 태양의 직경들하고 그 달과 태양과 지구의 어떤 뭐예요? 이름의 숫자값들이 이렇게 퍼펙트하게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상관계수 0.99898.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를 걸어갖고 이게 뭐예요? 직선이 나오면 실제로는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일치하는 건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직선으로 자꾸 하냐면 선형회귀 분석법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비례하는 식인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양을 측정하면 대부분 어떤 오차가 있죠. 여러 가지 오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이러한 직선적인 관계, 어떤 함수식의 관계식을 갖나를 우리가 어떤 물리량 갖고 측정하려면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이용해 갖고 정확한
직선을 찾아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르장드라는 프랑스 수학자하고 가우스라는 독일 수학자가 개발을 해서 선형 회귀 분석법이라는 통계 분석법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이쪽 별량과 이쪽 별량은 사실은 뭐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만 이제 바꿔요. 예를 들면 쉐메시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S 발음을 Z, 제메시라고 바꾸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LH도 LH로 바꾸면 전혀 안 맞죠. 그래서 다른 단어들이죠. 이거는 달이나 이런 천체들이 아니죠. 다른 그냥 일상 히브리어 단어는 비슷한데 조금만 달라지면 이렇게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과 지구와 태양이 LH, 야레야크 쉐메시가 이렇게 이름의 숫자값하고 뭐가 맞아? 어떤 직경이라는 물리량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직경만 이렇게 맞으면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직경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얼 토라 네임, 그 히브리어 네임이 성경에 있는 이름 그대로 그 직경이 딱딱딱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화씨 온도하고 이제 섭씨 온도가 정확하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화씨하고 섭씨는 어떤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변환식도 있는데, 이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동일한 물리량을 단위만 달리해갖고 측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직선이 나왔다는 것은, 지구와 달과 태양의 직경의 어떤 로그, 뭐예요? 지수값이 뭐예요? 실제로는 그 지구하고 달과 태양의 이름의 숫자 값이다 이거예요. 그 이름의 숫자 값이 그냥 직경이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직경의 지수가 됐다 이 뜻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력 질량하고 뭐 관성 질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단위만 맞추면 뭐예요? 똑같은 거죠. 같은 물리량을 측정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물리학이나 뭐 수학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뭐예요? 달과 태양과 지구와 태양의 이렇게 말이 자꾸 나오냐? 달과 지구와 태양의 어떠한 히브리어 숫자 값하고 정확히 또 볼륨이 일치한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형태가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볼륨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걸 원반으로 놓으면 뭐가 돼요? 달과 태양과 지구가 전부 다 구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2의 x승이다, 10의 x승이다 그러면 이게 직경의 세제곱을 하죠. 볼륨이라는 거예요. 3분의 4 파이 i 3승이니까. 그러면 이게 10의 x의 3승이면 뭐예요? 1000의 x, 10의 3승의 x니까 1000의 x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구체라는 증명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기가 막히게 이것도 일치하는 거예요. 실제로 볼륨을 측정한 거랑.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것만 일치하냐. 직경과 부피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질량까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량은 좀 이상하죠. 왜? 똑같은 형태의 물체라면 질량이 똑같은 그 비례식을 가지려면 뭘 만족해요? 밀도가 뭔가 이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걸 다 맞춰놨다는 거죠. 그래서 달의 질량은 7 곱하기 10의 22승 kg이고 지구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4승이고 태양의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3승 g이다.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는데 어찌됐건 요거를 로그를 걸었을 때 나오는 이 숫자도 52.65, 57.04, 69.7하고 히브리어 이 아까 얘기한 야레야크 에레츠 세메시의 그 문자 숫자 값하고 요 질량의 로그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즉 이름의 값이 바로 물리량, 부피라든가 직경이라든가 뭐예요 이게 매스, 질량까지 다 그 이름대로 속성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선형 회귀 분석법, 요 최소요 제곱법으로 실제로 이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뭘 증명을 했냐면 영어 moon, earth, sun 하고 이 야레아크, 에레츠, 쉐멧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들하고 히브리어 단어 숫자 값하고 문자 숫자 값하고 요 moon, earth, sun의 숫자 값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비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어도
히브리어하고,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어떤 모어가 있어서, 저는 이제 히브리어가 모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히브리어가. 이 세상 모든. 그러니까, 에덴도상에서 쓴, 언어를 갖다가 어떤 기독교인 언어학자, 뭐, 아브라함, 로빈슨인가 그 사람이 이제 에데닉스다. 에덴의 언어다. 그래서 전 세계 언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어에 추적을 해갖고 찾아내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고대 히브리어가 모든 언어에 이제 기본으로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써놓고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성경 이후에 계속 수많은 이방 민족이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서 언어들이 나오는데 그 언어의 발생과 현대 역사의 진행 과정, 근현대, 중세 모든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이 영어가 계속 달라지죠. 언어가 변천하죠. 시대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는 그 단어조차도 고대 히브리어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일대일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어로도 예를 들면 문, 선, 어스, 선 이 숫자 값하고 꼭 히브리어가 아니더라도 이 언어 갖고 영어 갖고 이방인 언어 갖고도 이걸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그 물체의 이름에 숫자 값하고 뭐 이방 언어들의 숫자 값하고 뭐가 있지 않는 거야. 그 이름으로 지칭되는 물체들의 물리학적인 성질들, 화학적인 성질들이 다 일치한다 이 뜻이죠. 엄청난 겁니다. 여기 보면 데이를 욤이라고 데이 그렇죠. 이건 지구 자전축이죠. 데이욤, 만스 이거는 뭐예요? 달의 공전축이죠. 아까 야레아크인데 이번에 예라크라고 돼 있죠. 만스. 그다음에 이어, 샤나. 그렇죠. 이건 지구의 공전, 태양의 겉보기 공전 주기죠. 즉 지구의 실제 공전주기죠. 이 욤이라는 히브리어는 56이고, 예라크, 달이라는 히브리어는 218이고, 샤나라는 이제 히브리어는 355다. 그러면 56, 218, 355가 뭘 의미하냐? 공전주기. 예를 들면, 이거 뭐예요? 프리퀀시는 이제 1초에 몇 번 이제 도냐? 단위를 통일하는 거예요. 달과 지구와 태양의 이 주기들, 자전주기, 공전주기를 헤르츠 1초에 몇 번 회전하냐? 굉장히 작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공전주기가 워낙 기니까, 역수니까. 그래서 너무나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로고를 걸죠. 그래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욤이라는 히브리어 숫자값이 56이고, 달이라는 히브리어 숫자값이 218이고, 연이라는 숫자값, 샤나가 350인데, 뭐예요, 이거? 지구의 공전주기에 로그를 걸고, 헤르츠 단위로, 그 다음에, 달의 공전주기, 요거는 이제 지구의 자전주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달의 공전주기죠.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주기에다가 로그를 걸어버리면, 요 숫자 값하고 요 숫자 값이 딱 일치한다는 겁니다. 역비례하죠, 이거는. 이제 주기니까. 그럼 뭡니까? 요 이름, day, month, year. 요 이름, 예락, 샤나 요 이름이 정확하게 공전주기, 자전주기로 결정이 돼 있다. 하나님이 이제 근현대 천문학도 다 이름에다 다 넣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자들이 만든 뭐 엉터리요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엄밀한 수학과학은 사실은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거기다가 뭐 이제 인간의 가정, 진화라든가 여러 가지 섞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욤을 롬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안 맞죠. 이 선형값이 안 맞죠. 직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욤, 그러니까 요거 달과 지구와 태양과의 그 어떤 공전 궤도들 이게 이제 만유인력 어떤 천체역학 법칙에 의하면 이거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모든 천체역학 관계 만유인력에 의한 뉴턴의 만유인력과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한 운동 법칙에 의한 이 천체역학 근사적으로 맞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결정했다. 이름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름 때문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만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 천체역학인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 물질의 상태조차도
그 이름의 숫자값하고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역학, 열역학도 하나님이 이미 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통계역학, 열역학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아이스, 케라크고 워터가 히브리어로 마임이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키토인데 그게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숫자 값을 넣었을 때 308, 90, 200, 325가 나오는데 이 얼음의 숫자 값, 물의 숫자 값, 스팀의 숫자 값하고 뭐가 일치한다는 겁니까? 이 각각의 비열. 그러니까 비열이라는 게 뭡니까? 그 물체 1kg을 1도, 뭐 섭씨온도나 절대온도나 똑같은 거니까 1켈빈 올리는데 몇 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단위 열 용량이라 그래서 비열이죠. 이 비열값, 얼음의 비열값, 물의 비열값, 수증기의 비열값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름의 숫자 값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얼음 결점에 대한 어떤 고체역학적인 어떤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비열을 계산할 수가 있고 물의 어떤 유체역학적인 그런 걸로 비열을 계산할 수, 실제 측정도 하고 어떤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계산도 하는 거죠. 어떤 분자 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물리화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 수증기는 이거는 진짜 열역학이죠. 뭐 예를 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든가 뭐 이제 판데르바알스 방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예요? 기체의 어떠한 물성을 설명하는 거 있죠. PV 있고 NRT에다가 뭐 이제 기체의 질량하고 부피를 뭐 첨가해서 무슨 판데르바알스 방정식 만들고 난리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현대 최첨단 그 학문을 동원하면 뭐가 나온답니까? 겨우 숫자값에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쵸? 그러면 이게 아까 천체역학, 이번에는 이제 통계역학, 열역학, 무슨 뭐 결정구조 뭐 다 나와도 유체역학 다 나와도 이게 그 이름의 숫자값에 맞는 물리량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드가 이제 자하브고, 금이, 그 다음에 은이 캐셰프고, 나비 오페레트고, 철이 플라도트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설퍼, 황이 이제 S죠. 고프리트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칼슘. 이제 요거는 이제 원소들이고, 이제 화학물질들이죠. 탄산칼슘이 라임스톤이죠. 지르고, 그 다음에 나트륨, 쇼디움이죠. 예? 네테르고, 그 다음에 실리카, 이산화규소죠. 이것이 이제 세크시트입니까? 뭡니까? 아니, 이러한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숫자값이 있겠죠. 이게 히브리 언어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골드를, 자하브를 14, 캐셰프를 160, 그 다음에 이제 황동. 황동은 뭡니까? 아연을 첨가한 거죠. 청동은 주석, SN을 첨가한 거고, 이제 황동은 아연, 징크를 이제 JN을 첨가한 거죠. 숫자값. 이건 화합물질이죠. 카퍼. 구리는 뭐예요? 363. 철은 이제 514.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 실리카는 516인데, 문제는 얘네들의 그 원자량하고 이 숫자값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합물은 무슨 원자량이냐? 원자량이 아니라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임스톤, 이건 탄산칼슘은 213이고, 번드 라임스톤, 이건 아마 그 석회, 소석회, 생석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산화칼슘인데, 불태우면 이제 뭐가 붙어요? 탄산칼슘이 이제, CaO, 뭐죠? 그게 뭐 생석회입니까? 소석회 다 까먹었다. 제가 옛날에 화학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31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디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에 뭐가 있습니까? 동위원소들이 있거든요. 나트륨 12, 나트륨 13, 뭐 나트륨 14. 그런 거, 그러면 현대 그 히브리어 언어학자들이 동위원소를 이제 발견했는데, 그 고대 히브리어에 없는데 이게 뭔 얘기냐? 바로 현대에 이름 붙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을 내야 돼요. 웨이티드 에버리지라는 평균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나트륨 동위원소들의 그 비율에 대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죠. 하중평균이라고 그러죠. 설퍼의 숫자값, 그 다음에 납의 PB의 숫자값,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보죠. 여기 보면
그 화학 원소들과 그 화합물들, 뭐 원소를 단원자, 분자로 이제 존재한다고 봐도 되는데, 어찌됐건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원소들과 화합물들의 어떠한 그 원자량과 화학식 양들의 요것들, 심지어, 동위 원소의 비율로 낸 평균 그 원자량까지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름의 숫자 값들하고 그 원자량, 화학식량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왜 그러냐면, 원소들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프로톤,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걸로 원자핵을 이루고 있죠. 그 밖에 이제 전자들이 있죠. 속박전자, 최외곽전자. 그 최외곽전자들의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화합물들은 어떤 오비탈, 양자역학적인 오비탈, S 오비탈, P 오비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 오비탈, F 오비탈.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원자 오비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오비탈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나옵니까? 화합물들, 유기화합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그 이름, 그렇죠? 그 원소들의 이름들하고 화합물들의 이름, 그 다음에 뭐 동위 원소 비율은 뭡니까? 그 나트륨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하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그 모든 핵물리학적,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화학적인 방법, 모든 물리화학적인 모든 거 다 총동원하면 이런 숫자들의 원자량, 화학식량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뭐가 일치한답니까? 이름의 숫자 값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이게 뭐예요? reciprocal of atomic weight. 그래서 원자량 화학식량의 역수하고 뭐 sulfur, sodium, brass, lead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건 아예 일치해버리죠. 그러면 그 이름의 숫자 값에 그 원자량이라든가 모든 게 다 결정이 그 이름의 숫자 값에 맞는 물리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히브리다는 것 같고, 이 선형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이름의 숫자 값하고, 이게 뭐 한두 끝도 없이 연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이 우연히 일치로 이렇게 될 확률은 0.000000 몇 %밖에 안 돼요. 이거는 설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대로 그 이름의 속성대로 물리량과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물리에도 뭐 핵물리학이 있고, 일반 물리학, 유기화학, 뭐 엄청 많죠. 무기화학도. 그게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기화학적인 양, 유기화학적인 양,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빛은 오르고, 사운드는 콜이고, 정지 상태가 고요함이 뜻이래요. 희한하죠? 느마마라는 히브리어가 고요함이 정지 상태다. 뭘 알고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히브리인들이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르라는 그 단어는 207, 콜이라는 단어는 그 게마트리아 값이 136, 느마마는 89인데 희한하게 얘네들도 뭐예요? 빛의 속도, 소리의 속도, 그 다음에 정지 속도가 0이죠. 고요함. 그러면 빛의 속도, 소리 속도 0. 그쵸? 이것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의 속도는 뭐예요? 공기의 종진동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전자기판 속도죠. 그 다음에 정지상태. 이게 또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빛, 오르와, 소리와 정지, 고요함이 뭐예요? 그 이름 그대로 숫자 값이, 물리량, 속도 값이 정해졌다는 거죠. 심지어 천둥, 레인보우, 캐셋, 그 다음에 고요함. 걔네들의 숫자 값하고 무지개 그것도 일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지개 나오는 거, 옐로우, 마젠타, 이게 이제 뭐 찾아보니까 붉은 뭐 진홍색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린, 블루, 이 숫자값이 있습니다. 짜오프, 뭐 아르가만, 뭐 예라콘, 뭐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래서 그 숫자값을 넣어요. 그러면 이놈들하고 뭐가 일치한다는 겁니까? 이 전자기파 파장, 이 전자기파라는 거는 일반 파동이 아닙니다. 일반의 어떤 매질이 있는 역학적인 파동이 아니라, 지금 이 전자기파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죠. 일단은 진공 중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호 유도하면서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즉,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자기파 중에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X선, 뭐 감마선, 적외선 뭐 다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각각의 우리 가시광선의 이름들이 있죠. 옐로우가 자우프고 마젠타가 아르가만이고 그린이 이라콘 뭐 이 숫자 값들하고 이 빛의 가시광선 파장이 또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파장이 색깔인데 그 색깔과 그 이름이 일치한다는 거죠. 숫자 값들이.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대로 창조가 된 거죠. 그 이름의 숫자 값대로 창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이러셨구나. 이름을 불러낸다고 하신 게 그거구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모인 무리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어떤 뭐 흠정역 번역자한테 내가 그런 물어봤더니 이름의 수나 그 이름이나 똑같지? 그 수나 똑같지? 뭐가 똑같아요? 야고보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세베데의 야고보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러 명이에요. 시몬도 여러 명이에요. 마리아도 여러 명이에요. 120명 훨씬 더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흠정역 번역자들이라고 성경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 희한하더라고. 어찌됐건 그 다음에 이제 해, 달, 별이 아니라 아예 태양계까지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성은 시마, 그 다음에 금성은 마자르, 그 다음에 지구는 에레츠, 화성은 뭐 크시,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뭐 주피터, 세턴, 우라너스, 넵튠, 플루토 이렇게 다 해요. 그러면 이게 또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행성들의 이름의 숫자 값들이 있겠죠. 그죠? 이름의 숫자 값들하고 그 행성의 질량과 각 운동량이라는 건 이제 궤도 요소인데 그 뭐예요? 이걸 뭐 지구에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그다음에 뭐예요? 선속도, 각속도 이런 거를 그다음에 질량까지 다 포함한 어떤 양이죠. 그 따뜻하기 힘드니까. 그다음에 직경 이런 걸 해보면 이 행성들의 이름들의 숫자 값하고 이 행성들의 여러 가지 물리량들하고 궤도 요소들이 이게 서로 맞아 떨어진다. 예를 들면 9개라고 하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질량도, 직경도, 그렇죠.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오비탈 앵글러 모멘텀이라, 이제, 공전 주기라든가, 공전 궤도면이라든가, 선속도, 각속도, 이런 거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지구과학 엄청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천문학 하려다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티티우스 보대 법칙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 다 고등학교 때 배우죠.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렇게 쪼르륵 해서 처음에 이제 티티우스 보대 법칙 때문에 이제 소행성에 있는 세레스하고 이제 뭐 명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해왕성 바깥의 물체들, 카이퍼 벨트에 뭐 트랜스 넵투미안, 뭐 트랜스 플루토늄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외행성이라는 것들이 새로 나왔죠. 그리고 저기 바깥에 오르츠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천체들이 있죠. 그래서 막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세드나 에리스,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니비루에 대해서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티투스 보대 법칙 갖고 이제 계산해 놓고 오차를 계산해서 정확히 맞는 거는, 태양계 형성 과정 중에서 나온 거고, 안 맞는 거는 그 이후에 상호작용, 뭐 중력 상호작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궤도가 이탈한 거다 뭐 이러면서 이 티투스 보대 법칙이라는 게 지수함수입니다. 봐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 지금 안 나왔구나. 여기 보면 티투스 보대 법칙을 단순히 경험으로 어떤 이 궤도 장반경 수열에 대한 어떤 천재적인 티투스라는 사람이 요 궤도 장반경에 대한 이 수열을 보고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냈다. 천재적이죠. 근데 지수함수인데, 어찌됐건, 이 일반항이 지수함수인데, 요것이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찾았어요. 왜 저렇게 지수함수로 돼 있을까? 저는 찾았습니다. 왜? 이 지수함수에 이게 지수함수잖아. 그쵸? 이게 로그를 걸었을 때 이게 뭡니까? 직선이면 원래는 이게 지수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티투스 보대 법칙이 지수함수로 표현됐나?
아하, 이 태양계의 이름들이, 행성들의 이름이 그 궤도 요소들하고 지수함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이 하임 교수가 증명했죠. 그러면 티투스 보대 법칙, 2의 n승으로 표현된, 밑은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요 2를 로그로 변환을 해주면 결국에는 요 위에 로그가 올라가면서 밑이 10으로도 바뀌고 이거 다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함수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이것이 이제 원래 지수함수하고 여기 끝에 가서 오차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추적하는데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질량과 크기와 궤도 요소까지 전부 다 이름의 숫자 값들하고 일치한다. 이게 엄청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임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것이 질량의 로그 값하고 행성들의 이름의 숫자 값들하고 직경의 로그 값하고 지수 값들이죠. 행성의 숫자 값들하고 그 다음에 궤도 요소 오비탈 앵글러 모멘텀 각 운동량의 로그 값하고 행성의 숫자 값들이 이게 9개죠. 이것이 서로 일치할 확률을 계산하면 0.0005%, 0.0002% 엄청난 얘기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간 게 뭐까지 나간 거예요. 이제 우주론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스말러지 그러면 이제 우주 진화론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제 우주 진화론에 거부감이 심하죠. 왜? 진화라고 이름을 붙였죠. 진화가 아니죠. 발전. 우주의 발전 과정,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추 맞아요. 왜 맞냐면 물리량들을 계산해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걸 추적할 수 있고 실제로 우주론의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있죠. 중력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갖고 그다음 플라즈마 물리학 이런 걸 계속 엮어갖고 이게 추적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태초의 한 순간에 만물들이 모여 있었다. 이게 결론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부감이 들지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측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급팽창이 필요해요. 우주의 균질성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배경복사다. 우주 배경복사. 그 태초에 약간 열 분포, 그렇죠. 물질의 분포의 차이점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 암흑물질의 시대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1세대, 그 항성들이 나오고, 이런 걸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주의 거대 구조는 이제, 요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팽창되면서 되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현대 물리학에 의한, 천체 물리학에 의한 계단을, 이거 뭐라 그래요. 이 천문학적인 시간을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요거는 암흑물질이고, 요거는 암흑 에너지에 의한, 가속 팽창 시대인데, 요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거의 정립이 된 우주론의 우주론이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 시간 단위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태양하고 태양계가 형성된 거는 2세대 별들도 이루어진 요 시대 때, 해서 그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 과정에는 이제 러시아 수학자, 슈미트라는 사람이, 각운동량 어떤 그 보존 법칙에 의해서 원시 태양계 성분이 줄어들면서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 천체 물리학을 총동원해서 우주와 태양계에 대한 물리학적인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최근에 나왔다는 걸 계산을 해갖고 맞춰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건 다 버려야죠. 왜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의 시점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은. 왜냐면 근데 문제는 그 우주의 시간에서 화석 인류들 그 시간은 오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서 진화론은 안 맞는 거죠. 어찌됐건 그 현대 알려진 그 연대론하고 성경에 있는 연대 첫째 날 넷째 날 앞부분에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그 어떤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태양이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지구하고
다른 어떤 대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숫자를 조금 계산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약간의 차이를 두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뭡니까? 전반부는 동물들이 창조되고 후반부는 뭐가 창조돼요? 사람이 창조되는데 이 히브리어 전통에 의하면 여섯 번째 날에 12시 지나서 24시간 중에 12시 지나서 14시에 사람 아담이 창조됐다는 말이 있답니다. 셋째 날이 아니고 어떤 사람 자꾸 셋째 날이라고 하는데 여섯째 날 후반부에 창조됐다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해서 여섯 번째 날에 12시 지나서 14시에 사람이 창조됐다. 이렇게 히브리 전통이 있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맞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의 하루는 30억 년으로 봐야 된다. 지금 요거를 계산해 놓은 거죠. 30억 년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뭐 암흑물질도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날 연대론에 의한 증명이죠. 근데 날 연대론에 대한 증명인데 저는 입장이 어떠냐면 날 연대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창세기를 프랙탈적으로 보고 큰 시간 규모에서는 이게 맞는데 작은 시간 규모에서는 태양계 근처의 재창조 과정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이름의 모든 속성을 갖는 만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 이름의 숫자 값들하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물체들의 모든 속성들이 딱 일대일 대응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전부 다 증명을 해버린 거죠.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분의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혹가다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자체에서의 이름과 그 히브리 단어들의 서로의 상관관계, 뭐 아내와 남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숫자값으로 서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설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뭐죠? 성경의 기본 수학적인 구조를 물리량으로 확장을 못했는데 그걸 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유태인들이 하여간에 대단하죠. 우리 이방인들하고 다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단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엄청난 우주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계속 탐구해 가고 단편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거대한 얘기도 같이 묶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